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 초청 특별 집회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예배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무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내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주님의 축복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주님의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받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넘치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1월 넷째 주일 아침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북한은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면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특별 집회를 갖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북한 땅과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공동체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인회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되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 한국도 작은 나라인데 그
아래 위로를 보면 강대국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북방에서 일어나는 아스리아 제국이라든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또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북방 쪽은 다 피가 섞이고 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남방 이집트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잡혀가기도 하다가 잠시 통일왕국이 되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다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나라 없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이제 1945년도에 나라가 처음으로서는 기적적인 나라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역사도 뭐 반만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명나라가 침입한다든가 몽골 제국이 침입한다든가 또 여진족에게 400년 동안 시달리기도 하고 북방에서 큰 나라가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한 것이 200번 공격을 하고 심지어 남방 일본으로부터도 우리가 700번 공격을 당하고 임진왜란 전후에서는 제일 비참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목을 하나씩 따가면 승진을 하니까 목을 가져가다 너무 머리가 무거우니까 코만 벼가고 귀만 벼가서 여러분 교토 같은 데 가면 코무덤이 있고 귀무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코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때는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기도 해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고 언어도 다 빼앗기고 글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역사 속에 일본에게만 공격을 당한 것이 700번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어로 번역도 안 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이 번역이 안 돼서 그냥 HAN으로 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설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라는 것이 있고 어머니가 있듯이 어머니 같은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국경을 다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이 상처는 어떻게 치료될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대의 한국의 분단의 문제가 세계의 가장 큰 이슈화되고, 그것도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북한이 저렇게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전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통일은 안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북한 백성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고 하면, 지금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마른 우물에 던져놓기 때문에 살아나고 인신매매단에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근 14년 이상이 흐르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양식을 사러 와 있는데 요셉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형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보고 알지만 형들은 요셉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죠. 상상을 못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가까이 가서 형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지금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요셉이 한 첫 번째 말이 형님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변하지 않고 있었던 의식은 바로 이런 형제의식, 혈육의식, 권력의식, 이 의식이 있어서 화해가 가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주들과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끌고 와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흉년은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십시오. 엄청난 강자가 된 요셉은 지금 얘네들을 좀 혼내고 야단을 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내 민족을 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의 태도를 현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자가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굴림하고 그건 강자가 아닙니다. 그건 쫄짱부들이죠. 정말 강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신비한 성육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그런 모범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 의식은 무슨 의식인가? 바로 골육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인데 그거는 가인의 머릿속에는 동생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기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죄를 지면서 뻔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가족이라고는 딱 하나,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단을 쌓으면서 양들을 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이제 양떼가 많아지니까 초장이 좁으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영토 분쟁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항상 양보를 해요. 그리고 롯은 욕심쟁이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면서 항상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양보를 해요. 그리고 그 지방 연합군에게 또 어느 날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318명 자기가 키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가서 다 건져왔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유황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거다.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근데 그 도시는 너무 화려한 도시였어요. 지금 롯의 가정은 그 소돔을 택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멸망하게 생겼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갖고 천사 둘이 롯의 가정 4명을 한 손에 한 명씩 2명씩 데리고 나오다가 하나는 실패하고 3명 데리고 나와서 건져주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왜 이 못난 롯,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롯을 아브라함은 버리지도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 골육 정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우리 형제들끼리 싸움도 하지만 금방 뭐 헤헤히 하면서 또 웃고 밥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다고 잠언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우리의 형제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고 온 세계가 한 나라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이 다 버려진 백성. 근데 우리한테는 그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골육이란 말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 한 사람이 병이 들고 시름시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걸려서 2달밖에 못 살아. 3달밖에 못 살아요. 마지막까지 병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혈육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북한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골육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그런 형제의식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쉽게 저 빨갱이, 공산당, 오랑캐, 괴뢰군, 철천지, 원수 하면서 그렇게 서로 대항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들이 우리의 골육이라는 이 정신과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회복을 해야지 화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보면 야곱과 라반의 경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쫓겨서 밧담 아람까지 도망을 가버리고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그 야곱과 라반의 그 삶의 그 사기치는 장면이 성경에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사기 7단이라면 라반은 사기 10단인데 여러분 사기 7단은 반드시 자기보다 높은 10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처음에는 자기 끝날 때도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갖고요. 라반은 지금 이 조카 롯이 왔을 때 처음에는 반가워했죠. 그렇지만 금방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귀한 노동력이 하나 왔는데 이놈을 이용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보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한테서 폭 빠졌어.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내 밑에서 7년만 일해라. 그럼 내가 딸을 주겠다.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7년 후에 이제 장가를 갔는데 저는 성경에서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단 말이에요. 레아. 난 그걸 왜 아침에 알았을까? 아무리 전기불이 없었어도. 그래가지고 아르시는 분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화가 나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삼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네가 이해하고 내 밑에서 7년만 더 일해줘.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20년을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삼촌 라반이 머리를 썼는지 다 월급을 떼어먹고,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날 대로 나고,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이제 자기 삼촌이 멀리 지방에 간 사이에 도망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라헬이 또 임신해갖고 잘 걷지도 못하니까 이제 슬슬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죠. 그럼 라반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르비딤까지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와서 잡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거기서 평화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다 하나씩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라반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골육의식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의식만 회복을 해도 화해는 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형제들이고 반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외국인 보기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지만 다 우리가 형제처럼 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뭐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분단되고 지금 70년 동안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 이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것들이 문제예요. 이것만 사라지면 북한은 자유와 통일을 얻게 되는데 이 악의 축과 북한 주민을 같이 바라보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들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도록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기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북에서 안 내려오고 여기 뭐 그대로 살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골육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제 그저 영상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빨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다음에 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실 때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진노를 거두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살아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뭐 조금 살아보니까 뭐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37년이 지났습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 80년대에 제가 뭐 엑셀이라든가 스텔라라든가 이런 차들을 타기 시작했는데 비 오는 날 하이웨이 지나다 보면 서 있는 건 다 한국 차였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도 나라도 하나 팔아줘야지. 제가 28년 동안 한국 차만 5번을 바꿔서 현대만 탔어요.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차가 이제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잘 팔리고 캐나다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장도 있고. 내가 이제 안 팔아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포드를 탔어요. 포드 익스플로러가 너무 타고 싶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미국 일보다 조국의 일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 다 혈육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저런 짓을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오랜 고초를 다 겪었는데 시편 105편 18절에 보시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뭐 저도 뭐 짧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시간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단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과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단련을 받았고 요셉도 지금 14년 동안이라 이 단련을 받았고 다윗도 말할 수 없는 단련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좀 정금처럼 뽑아내시려고 단련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 우리의 혈육들이다, 골육이라고 늘 생각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2년 7개월 9일 동안 고초를 겪었고 정말 시커먼 뭐 쌀같지도 않은 그 밥인데 그 안에 뭐 돌멩이가 가득한 걸 3,000번을 먹고 김치는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소금에 절였던 그 양배추 조금 주고 된장국 주고 2달 동안 열심히 먹었더니 몸무게가 23kg가 빠져 딱 2달 만에. 뭐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 다이어트가 돼요. 그러면서 막 발가락이 다 얼어서 새카맣게 되고 막 고생 나름대로 조금 하고 뭐 수술도 받고 어깨 인대도 나가고 손가락 다 망가지고 12지장이 상해서 수술도 받고 별걸 다 했지만 뭐 언어 폭력도 많았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 우리의 골육들이니까. 그 나를 이렇게 괴롭히던 간수들도 제가 오랫동안 같이 대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나도 뭐 당에서 하라면 그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 용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용서가 가능해.
저는 북한 땅에서도 그랬지만 나온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북한 꿈을 꾼 적도 없고 무서운 꿈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더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항상 주는 자로 살았지만 그 고난을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야,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하는구나. 저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갖고 지금 거반 죽게 됐는데 이거 더 살려야지. 우리 어제도 잠언 말씀 드렸지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알아요. 못 들은 사람 없어요. 3만 5천 명이 와서 증언을 해요. 전 세계 뉴스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만갑도 있어요. 간증들도 너무 많이 듣고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주라 그랬어요. 구원하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또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이 우리의 형제고 골육이라는 의식을 회복하시고 정말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원래 아멘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이 변해야 돼. 관점이 변해야 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오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니들이 사람이냐?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니네가 인간이냐 진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런 얘기를. 형님들이 상처받을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못된 형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이 사람은 이제 겁이 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한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국에 가보면 다 전 미국 놈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놈들이 다 우리나라 분단시키고 갈라놨다.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북한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김일성이가. 또 한편은 또 미국이 우리 우방이다. 미국 없이는 못 산다. 중국을 싫어하고 러시아를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미국을 너무도 싫어하고 중국의 편에 서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못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물론 우리가 못난 사람도 있을 거고 배반한 사람도 있을 거고 김일성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이런 연단과 단련 속에서 우리를 쓰시려는 어떤 계획 가운데 허용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끝날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이제 우리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나라처럼 살아서 육지로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72년 동안 지금 육로로는 갈 데가 없어. 문산까지 갔다 돌아와야 돼. 부산까지 갔다 돌아가야 돼. 속초에서 인천 왔다 갔다. 조그만 땅덩어리 살면서
우리가 허리를 쭉 메고 그냥 뭐 사우디 가서 일하고 뭐 독일에 가서 시체 닦아주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월남전 가서 돈 벌고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그 뭐 잘 살게 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제일 고마운 게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도 바로 북한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죽이려고 공작 난파 간첩들을 보내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10만 번 이상을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미얀마도 폭파시키고 청와대도 다 박정희 목다오라 그래서 30명이 내려와서 뭐 난리를 치고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46명의 군인들을 수장을 시키질 않나. 죄 없는 노동자들 돌아오는 비행기를 떨어뜨려서 추락시키지 않나.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분통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힘은 없으니까 러시아도 그때 우리나라 비행기 하나 또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산마다 찾아가서 산기도를 하고 금요일만 되면 온 교회가 꼬박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매일 새벽기도 새벽 4시 5시 되면 전국이 종을 치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특별 금식을 선포하고 다 밥을 안 먹어가면서 3일 동안 20일 동안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면서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북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편하게 살면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좀 편해지니까 새벽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한 이삿짐 도와주러 갔다가 침대를 옮기는데 침대가 물침대가 있더라고요. 물침대. 그 이렇게 하면 누워봤더니 막 꿈꾸는 것 같아요.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편해지고 잘 살면요, 이 다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원 탈북자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김정일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김정일이가 나를 굶어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카나다까지 올 생각을 합니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중국 왔다가 한국 왔다가 카나다까지 왔다고. 김정일이가 고맙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요셉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거 뭐 반밖에 없네, 똑같은 물인데 와 반이나 있네,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탐정꾼의 얘기 잘 알지만 10명은 우린 죽었다, 우린 메뚜기 새끼 같다, 자기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그렇게 낮췄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것들은 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다르잖아요. 요즘 많이 듣는 예화 가운데 여러분, 구두 세일즈맨 2사람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로.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다 맨발로 댕긴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은 회사에다 전화가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제 신발 팔아먹긴 틀렸습니다. 무지하고 맨발로 댕기고 여기서는 신발 팔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출을 다 접어주세요. 또 한 사람은 반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조금만 설득해서 시키면 다 신발을 신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최고로 좋은 수출 시장입니다. 대박입니다. 빨리 생산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가 바르게 보이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단하고 뭐 우파 좌파 떠들고, 왜 우파 좌파로 나눠갖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상단지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속하지 말아야 돼요. 좌파가 미워도, 좌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도 우파는 그런 가만히 있느냐. 우파는 더 많이 죽여요. 역사에 보면. 그런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만 믿으면 돼. 하나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한 3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북한을 한참 도와줄 때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잡혀서 북한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빨갱이라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더라고. 사람이라는 건 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런 여론에 휘둘릴 필요 하나도 없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실천해야 되잖아요. 지금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이 북한 사람들인데,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고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지방 출신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다 못 본 척 하는데, 이방인 하나가 보고 도와줬는데 예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인도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생존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도와라. 성경은 그게 율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 정신도 그런 정신이에요. 추수할 때 곡식 다 베지 말고 내 모퉁이 남겨둬라.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 열매 줍지 말라. 그래야지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북한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도와줄 걸 지금 도와주니까 다 살아서 저러는 거다, 아예 다 죽여버려라, 막 극단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부모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왜곡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김일성 원망할 것도 없고 김정일 원망할 것도 없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도 없어요. 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덕분에 저는 제 신앙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북한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말로 설교는 잘했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은총의 표적을 수없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배우게 된 것도 북한의 감옥 덕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도 제가 조금 더 알게 됐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조금 더 알게 됐고, 이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뭐 또 북한 덕분에 저는 뭐 캐나다에서 수상하고도 가까워지고, 장관들, 또 외무부 장관은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오타와에 갔더니 뭐
하원, 상원 의원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신문마다 라디오 1년 동안 정신이 없어서 캐나다 땅에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수많은 집회를 하게 된 것도 다 북한 덕분이고 오늘 여기 온 것도 북한 덕분 아니에요. 또 감옥에서 받은 비전 어제 잠깐 쉬어하다 말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참 하나님 놀라운 비전들을 주시고 이름까지 주시고 그 일을 지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오리니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그런 은총의 사인 오브 페이버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북한 땅에서. 그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자라고 말할까 봐 참 말하기도 걱정되는데 4번 면회 왔는데 4번 면회 올 때마다 그날 아침에 항상 새가 와서 노래를 해줬어요. 제 문 앞에 와서. 그래서 난 새가 오면 면회 오는 줄 알았어요. 2017년 8월 9일 아침에 노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 마리의 새가 와서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면회 오나 보다. 그랬더니 눈 가리고 차 태우더니 보따리를 다 싸라 그러더니 그날이 제가 석방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새들을 통해서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이 갖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라반이 갖고 있던 권력의식, 형제의식, 혈육의식, 형제의식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원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파가 아무리 좋아도 좌파를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초월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시는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요셉은 지금 엄청난 강자입니다. 제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저는 북한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남한은 경상도 전라도 몇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북한은 그냥 구석구석 다 다녀봐서 아는데 남한과 북한은 하늘과 땅 차이 지금 하늘과 땅.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남한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북한은 너무 많은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남한이 강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100달러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100달러 가지고 북한에 가면 당원증을 살 수 있어요. 당원증만 얻으려면 17살에 군대 가서 30살에 제대할 때까지 모범생으로 있고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지 겨우 받는 게 당원증인데 100달러만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만큼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달러 파워가. 5달러 가지고 우리는 맥도날드도 못 사 먹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공무원 월급이 1달러에 1달러. 북한 돈으로 지금 한 5천 원 받는데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하 경제도 그런 경제가 없잖아요. 어제 이렇게 봤던 그런 영상들이 다 가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린 밥 한 끼 먹고 뭐 몇 살 안 가서 식당 가서 좀 괜찮게 먹으면
$100 이상 다 없어지잖아요. 한 번 먹어도. 좋은 데 가면 더 쓰겠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도와주면 이게 엄청난 파워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미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이 선교 국가로 사용을 하시려고 달러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저자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저자세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못나게 굴어도 부모가 오히려 더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더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뭐 그냥 노아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벼락 내리면 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웅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천재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보스형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군림하는 그런 두목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철저하게 섬겨주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까? 한두 사람만 우리 앞에 와도 냄새나서 싫을 텐데 그걸 다 고쳐주시잖아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고 계세요? 이런 직분은 무슨 벼슬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않는 한 공동체의 화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바싹 낮아져서 자기를 죽이고 정말 겸손하게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온유하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냥 목이 힘든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당회에서 큰 소리치는 장로 하나만 있어도 목회자가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얌전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서로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없지만 이런 연습도 좀 하고 싶어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자, 이게 작품이에요. 누가 이 꽃꽂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꽃꽂이 한 사람이 저 옆에 앉아있는데 모르고, 아유 저건 누가 꽃꽂이를 졌다고 했어. 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겠어요. 작품을 만든 사람은요, 그런 작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욕하는 건 자기를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저 사람 못생겼어, 뭐 저 성격이 저 지랄이야 막 하고 뭐 그냥 흉 보고 뒤에 가서, 그건 그 작품을 만든 하나님을 흉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첫인상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손바닥만한 얼굴인데 다 달라, 다 달라. 여러분 80억 개를 그렇게 다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예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부터 그 돕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맨날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뭐 교회 예산 갖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도 보니까 주보에 사람을 키우라는 글도 칼럼도 쓰셨는데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막 3년 동안 한 사람도 못 가요. 중국도 다 막았어. 그런데 자기 발로 넘어왔잖아. 3만 5천 명이 목숨 걸고 두만강에서 총 맞아가면서 넘어왔잖아요. 베트남 정글을 통해서 넘어오고 태국을 통해서 넘어오고 몽골을 통해서 오고 그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11시네 한국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녹화했던 이만갑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광고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들어보셔도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 팀들은 지금 안 자고 그거 듣겠다고 다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발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지금 신학 공부하는 기특한 젊은이들이 100여 명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100독, 300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목사가 돼서 62개의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다 어렵단 말이에요. 북한 교회들은. 방공 그 국군 포로 자녀들도 한 300명이 넘어왔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 거기도 뭐 몇 명 안 모여요. 한 3, 40명 모이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런 데를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한 달에 100만 원만 도와줘도 이 사람들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기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노동해서 돈을 벌으면 자기들은 못 써.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굶어 죽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 걸려 있고 그러니까 다 돈을 또 보내요 거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탈북 가정도 돕는 일도 너무나 많고, 독일이 통일된 지 이제 30년도 더 지났지만 서독은요, 동독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쌀 한 말 반씩 1년에 매년을 보냈어요. 오랫동안을. 서독교회는 통독 헌금을 해서 4,770만 마르크를 모아서 그 당시 한 200억 되는 돈으로 지하교회를 다 놓았어요. 사랑으로 섬겼어요. 체코로 헝가리로 50만 30만씩 탈출해 나올 때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딴 데도 많이 했지만 성 니콜라이라는 침례교회에서 20명 30명 기도회 하던 것이 1년 2년 10년 지나니까 동독에서 어느 날 2만 5천 명이 모인 거야. 2만 5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행진하는데, 발포를 하면 피바다가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너무도 갑자기 무너지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게 독일이고, 1989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동독을 좀 다녀보니까요, 서독보다 더 좋아.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이제는 독일하고 서독하고 똑같아졌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을 살려야죠. 북한엔 정말 희한한 지하 자원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보석 덩어리에 북한은
남한에는 없는 뭐 우라늄도 많고 히토리도 많고 별별 광석도 많고 금도 많고, 근데 자본이 없어서 전기가 없으니까 캐지를 못하고 기술이 없어서 못 캐고 굶어 죽고 있단 말이죠. 남한의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우리끼리 또 되는 거고, 통일 비용은요 분단 비용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800만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셨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스프레이라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200만 이상을 지금 다 씨를 뿌려 놓으시고, 저 남미에도 10만 이상, 카나다에도 30만 뿌려 놓으시고, 또 저기 중국 땅에 350만을 뿌려 놓으시고, 러시아 연방에다가 50만을 뿌려 놓으시고, 아프리카까지 뭐 그냥 다 뿌려 놓으시고, 중국 사람들 이민자들은 지금 5천만 명인데도 우리나라 800만 이민자들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한국은 지금 200개 나라 이상 가서 다 살고 있어요. 모였다 하면 다 교회를 세워. 10명만 모여도.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고, 또 더군다나 남한은 지금 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잘 살아요. 남한은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가면 한국 사람들 불쌍해서 다 밥 사줬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면 불쌍하다고 다 밥 사줘 한국 사람들이. 이민생활 이렇게 고생해 봤냐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라운드리 하는 라운드리라는 넌더리라도 넌더리가 났대 막. 얼마나 고생하냐고. 어떤 사람은 뭐 세탁소 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세탁 뭐 하냐 그랬더니 뭐 떼부자라 그러든가 떼부자가 됐대. 맨날 남의 떼만 빨다가 이제 부자 됐단 말이죠. 그 이민생활에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한에서 대학생들, 제가 CCC 간사하고 이제 카나다만 올 때인데 김중원 목사님이 염소 보내기 운동을 좀 하자. 북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염소밖에 없으니까 염소를 보냈어요. 10만 마리 보내기 운동을 해서 대학생들이 32억을 작정을 했어. 얘네들이 돈을 헌금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좀 보냈습니다. 그 긴 얘기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드머니를 보냈는데,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20년 동안 보는 게요, 전국의 염소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전국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염소를 그렇게 잘 키우는 거예요. 염소는 독풀도 소화를 시켜요. 염소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염소로 젖을 먹지, 고기도 먹지, 새끼 낳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군인이 라면 두 개 먹고 적개심이 동경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미국에 왔습니까? 미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미군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주니까 김미 초콜릿 하면서 그냥 미제밖에 모르고, 나는 어렸을 때 미제가 메이드 인 USA인데 메이드 인이 미제인 줄 알았어요. 메이드 인이. 그래서 미제 대림이 좋아하고 그런 거 하나 사면 뭐 횡재 맡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 인구의 탑5에다 속하는 거예요. 전세를 비록 살지라도. 더운 물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2년 7개월 동안 더운 물을 써본 적이 없어요. 더운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 다 됐죠? 손을 안 드셔. 남한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거리가 지금 30조가 넘었습니다. 1년에 30조가 넘었어요. 너무 우리가 낭비가 많아요. 내 형제들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 찌꺼기를 30조를 버리고 있어. 미국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 가지고 아프리카를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크리스찬들이. 그나마 미국이 좀 나누고 있지만 할 얘기 많지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갖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좀 바꿔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이들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셔서 이 워싱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북미의 통일운동이 다시 번지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도사역부에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전도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전도사역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전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해서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자세한 소식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면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1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2월 첫째 주일 2월 5일 오후 4시에 순원 친교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과 안건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와 보고서는 1월 29일까지 합동임원장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 주마다 속회별로 또는 사역팀별로 자원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선교회에서 찐만두를 준비해서 판매합니다. 직접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중에 선교사역부 나다니엘 운영위원회 모임이 1월 28일 토요일 8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후 8시가 아니라 오전 8시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99장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설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차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 받았으니 기쁘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으면서 새해는 모두가 다 하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며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는 노년의 아름다운 황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해를 또 다시 맞으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